오늘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칼날 앞에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단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 잔해 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하나면 세계 반대편의 소식을 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하는 빠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름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발부둥 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라는 질문에는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하실까를 기다리는 것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렸다고 한다면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인도 속에서 되니까 그걸 인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급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쑥과 담즙 같다고 했어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쓴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해결된 문제는 없지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기다림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조급함에 병든 우리 시대가 회복해야 할 기다림의 이 신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9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에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통을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안에 가득 고이는 이 쓰디쓴 고통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프다고 말하고 쓰다고 고백하며 마음이 꺾였다고 인정합니다. 신앙은요, 고통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괜찮은 척하는 연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현실적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19절에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20절에서는 그 고통을 기억할수록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낙심된대요. 낙심된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처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할수록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한숨밖에 더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초와 재난만 떠올릴 때 마음은 점점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20절까지만 해도 에레미야는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에서 갑자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급격한 변화가 가능할까? 여러분, 환경을 못 바꾸면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담아두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되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생각의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 답답해서 달라지지 않는 그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오로지 무너진 성벽,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또 굶주리는 아이들, 배고파 소리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통만 묵상하니 결과는 당연히 낙심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현실의 어려움을 묵상하라고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르러 그는 의지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신 분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내 고통이 쑥과 담즙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억지로라도 마음속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망은 저절로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걱정과 염려 쪽으로 흘러갑니다. 소망은 의지적 선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의지적 선택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환경을 묵상하기를 멈추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담아두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읽고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빛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흑암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빛을 비춰요. 돋는 해를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나톨레, 떠오르는 해. 그 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제까지는 칠흑까지 어텨서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시간이 되매 때가 되매 기다렸더니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22절과 23절은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왜 아직 소망이 가능한가 하면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이 순간에도 자신이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 이 고통 속에서도 끝장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가 막혀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심장이 막혀 쓰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불행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고 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몫이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소망의 정점은 23절인데,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제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어제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울며 잠들었어도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를 위해 새 은혜를 준비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성실함을 지루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특별한 기적을 구하죠. 그러나 진짜 기적이 뭔가,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 우리에게 숨쉴 힘을 주시는 그 성실하심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절망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은 매일 바뀝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크신 성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생존 기반이 사라졌다라는 뜻이고, 존재 가치를 잃었다라는 절망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라는 망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당했듯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에레미야는 자기 심령에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선포한다고요? 자기 심령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땅은 다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땅이요, 나의 기업,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 세상의 기업들은 전쟁이 나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그 가치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파괴될 수 없고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춰봅시다. 많은 물질과 재난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으로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진짜 재산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목사니까 늘 그것을 경험하고 살죠. 왜? 천수답이니까.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스스로도 한계를 느껴요? 그럴 때 고백이 뭐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예? 저는 예. 나는 통장이 잔고가 많으면 너무 평안해.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잔고가 많으면 당연히 편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잔고들이 채워지나요, 늘?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 갖고 먹고 주는 것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살아왔어요, 제가. 어쩔 때는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마음이 아니죠. 현실을 보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파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현실을 봐요? 현실을 파도를 보니까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항상 있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지며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밀려나가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자체가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죠.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그냥 근거 없는 세상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생각의 바꿈, 변화인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절망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안 들려요. 눈에 안 보여요. 그 절망 속에서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 그 기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기에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안정이 사라졌을 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26절의 말씀처럼 비로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해요? 바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는 흔히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응답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여기 선한다 이것은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때가 그죠? 지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결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줘도 감당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좀 더 알면, 좀 더 가졌으면, 좀 더 예쁘고 멋있으면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항상 주권자로서 위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의 대상일 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뜻대로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늘 힘들게만 살아야 돼? 답답해? 이게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결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인정해야 신앙이 자라죠. 그런데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자기 탓은 없어요. 늘 보면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터치와 임재와 역사와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맨날 자기 삶을 제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한숨만 쉬며 사는 거예요.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점점 오래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정이 더 소비되고요. 이 감정에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26절은 오늘 설교 제목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권면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죠. 바라고 잠잠히 좋도다. 첫째, 바라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응시하는 거예요. 왜? 사면 초가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응시하기보다 소리를 쳐요. 그리고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막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부어요. 원망을 해요. 자꾸. 나아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내 삶을 고백하며 그분을 응시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성장케 만들고 환경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내 입술의 원망을 멈추고 내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는 대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아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람은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동을 많이 받고 눈물도 흐르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엔돌핀의 몇 배? 5,000배. 확실하나 모르겠네. 4,000배?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해놓고도 제가 이렇게 까먹어요. 4,000배래, 4,000배. 감동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감동 없었어요?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아니면 연속곡, 요즘 연속곡이라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유행가라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등실등실 춤이라도 춰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왜 그런가 바라보면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에 감동을 살았고 누구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또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이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버려지는 시간 혹은 손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럼 절 못합니다. 그 맛있는 데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도 사람 줄 서 있으면 다른 데 가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우리 목사님 친구들,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세 가정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사가 후곡마을에 있는 식당인데 지하실입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돗대기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사람 10명, 20명이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자. 제가 제일 먼저 가자 그랬더니 제가 또 자매님들한테는 약하잖아요. 자매님들, 사모님들이 그냥 한번 기다려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래도 갑시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형제가. 기다립시다. 나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쑥스러운 거. 아니 다들 거기에 앉아서 내 친구들은 휴대폰도 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기다려본 적이 없어서. 근데 성경에도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호가 20몇 번이고 그랬는데 한참을 기다렸어요. 뭐 중간에 어떤 분은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런데 나는 왜 빨리 안 나오는가? 한 팀 나오면 우리 아닌가? 근데 번호 불린데 그래서 앉았어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에?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에? 때로는 기다림이 쑥스럽기도 하고 왜 한숨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기다림 이후에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내가 우리 소미의 참미 내가 기다리다가 내가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조금 보태서, 여러분 아이가 나올 때 밖에서 기다리는 당사자는 아프니까 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수술 받고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합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 설교의 제목처럼 기다림이 좋도다. 응애 소리 나면 그때 그 기쁨들. 제발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 아닙니다. 손해보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있는데 나는 조급한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는 사람들이 조급하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해했나 모르겠네?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는 분? 혹이. 제가 이따가 커피 맛있는 거 다 드릴게. 그 사람은 제가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이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기다림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냐고요? 기도가 나오냐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약속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구했던 것, 기도했던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언젠가 이루어질 텐데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힘듭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 있습니다. 그 참음은 낭비가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함 속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고 조급한 세상을 삽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잘 빨리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성실하다. 그러니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좀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려라. 그것이 네 영혼의 가장 좋은 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고초와 쓴맛을 맛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란스러운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잠잠한 침묵 속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이 한 해를 어떻게 삽니까?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또 버틸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점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도 점점점 어렵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점점점 신앙이 해이해지고, 성도들은 점점점 세상과 돈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가정과 자기 삶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는 현실 앞에 목회를 또 한 해 동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해를 버틸 수 있습니까?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감사하지. 감사하잖아. 감사하지. 감사. 여러분 생각해. 요즘 날씨 춥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추워. 여러분 돈 많아서 보일러 막 다 틀고 삽니까? 우리 권사님도 저번에 참 이게 속에 있는 말씀 하시던데, 조금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가족 중에 끄는 사람이 많대. 여러분은 몇 도를 맞추고 삽니까? 막 더워서 반팔 입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참 그 엄마를 향한 배려심이 있었던 것 같아. 스피커폰이야? 그냥 말해, 괜찮아. 엄마 들으면 걱정할까 봐. 그래서 말해, 괜찮아. 집에 불이 나갔어? 다른 데도 나갔니? 아닌 것 같아. 우리 집만 나간 것 같아. 수요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전압기 가서 올려봤니? 다 올려봤다니.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거 올려봤으면, 그거 아니면 이제 큰 문제인데, 이제 그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문제일까요? 이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오면, 이번에 있잖아요. 변전소 저 아파트 밑에 지하실에 물 들어와가지고 거의 하루 가까이 춥게 떨었던데, 전기장판 들고 자는데 추워서 어떻게 하라고. 보일러도 안 들고 전기장판도 안 들고 얼마나 추워요. 관리실에서 와서 뭐 하나 손댔더니 대대정상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아니 어쩔 때는 사고로 추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았어요. 이제 올 한 해가 된 거예요. 또 새해가 된 거예요. 작년보다 더 심각하게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면 또 그 걱정 가지고 한 해를 또 살아요? 아니에요. 올 한 해도 어떻게 살면 돼요? 기억하며 살면 돼요. 뭘 기억해요? 2025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2024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니 옛날부터 옛날부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을 없어요. 내일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내일의 염려거리를 제발 부탁이니 가불하지 맙시다.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앞뒤 옆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빨리 얘기해줘요. 내일 염려거리를 가불하지 맙시다. 시작. 왜 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와서 걱정하느냐고요.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내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주님께 묻고 계획하는 것, 그건 중요하지만 걱정거리는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 맡겨야죠. 성경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 침묵 속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다 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선하심과 그 은혜가,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